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7장 말씀 가운데 욥의 이야기는 이 전반부는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의로움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면 오늘 27장의 후반부의 내용은 악인에 대한 욥의 소망이기도 하고 욥이 예언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악인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죠. 그 동일한 얘기를 사실은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했고 지금 악인에 대하여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욥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욥의 이야기가 힘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그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기업과 또 악인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욥의 친구들은 그 악인에 대하여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 보입니다. 그는 온전한 모습으로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있고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근데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지만 지금 자기의 모습이 자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악인의 결말과 같은 모습으로 있을 때에 악인은 이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절망할 만한데 욥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의로움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고백에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악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불행하게 되리라 그가 편안하게 누울지라도 일어나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 그의 아내와 자녀와 재산과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비참하게 끝을 보게 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 악인의 결말과 같은 그 모습으로 있으면서도 악인의 결말이 이러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그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악인에게 허락하실 피해갈 수 없는 그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합니다. 오늘 그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있다면 악인과 의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은혜에는 차별하지 않고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비를 내리시는데,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데 악인과 의인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 내가 나의 수고와 나의 의로움과 나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공로와 나의 수고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다른 종교들과 다른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차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구원.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그 구원,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얻게 되는 그 구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악인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분명히 지금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도 마땅한데, 하늘에서 좀 불이 내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잘 살아요. 얼굴에 윤기가 돌아요. 계속 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더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하고 더 성공하고 잘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과 잘 사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진짜 행복은, 진짜 구원은, 진짜 은혜는 우리가 말하는 잘 사는 것, 이것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기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악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 똑같이 주셨던 그 기업들, 그것을 붙잡고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조치는, 대응은 내버려 두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편적으로 다 주셨을 때 악인들도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기업을 받고 그 땅을 갖고 모든 것을 누릴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그 내버려 두신 악인의 모습과 그 번영을 보면서 우리가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처럼 부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와 인자의 그 부요함은 악인들에게 그렇게 부어줘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부요하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부요함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랑도 하고 선행도 합니다. 용서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도 하고, 그런데 늘 우리는 조건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칭찬받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내가 한 7번 용서하면 되냐고.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용서하기 어렵잖아요. 그 용서했던 사람이 또다시 나를 배반하고 뒤에서 나의 뒤통수를 쳐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동업할 수 없습니다. 헤어지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7번을 용서합니까? 7번 정도 용서하는 것은 아마 자식이나 배우자 정도, 우리 가족 정도 됐을 때 우리가 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정말 사랑할 때 그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받고 싶어서 내가 7번 용서하면 되냐고, 그 조건을, 한계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은 아니다. 70번씩 7번을 하라. 그럼 490번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용서하기 어려운 자입니다.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버리고 싶고 떠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갚아주고 싶고 내가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은 게 우리의 악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모세의 율법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폭력성과 우리의 악을 한개 주어 주신 거예요. 그 이상도 보복하려고 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격 없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자기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 그건 겸손하고 또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내가 이전에 아무리 죄인이었어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보시겠다는데, 아들로 보시겠다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이게 겸손이라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악인들을 향하여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악인들을 향하여 분노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의로우신 분들이에요. 반듯하게 사신 분들이에요. 내가 더 성실하게 사신 분들이에요. 착하게 사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분노가 더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거든요. 나는 이렇게 반듯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게 용납이 돼요? 우리는 항상 내 기준으로 사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고 살고, 내가 이렇게 용서하고 살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저렇게 나쁘게 사는 사람을 어떻게 나랑 똑같이 대우하세요? 나는 9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어떻게 똑같은 봉급을 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거든요. 포도원 이야기가.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 가장 착한 사람이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마르다가 마리아를 좀 혼내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나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저 마리아를 좀 시켜서 책망해서 내가 지금 이 분주한 손길을 좀 돕게 해달라고, 저 뺀질이 좀 혼내달라고. 우리가 다 마르다입니다, 사실은. 오래 신앙생활 하시고 반듯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다 마르다예요. 그게 사실이고요. 근데 하나님은 너에게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한 가지 빼고 다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다른 거 다 안 하고 여전히 어지럽히고 있고 사고치고 있고 미성숙하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 듣기를 택한 거예요. 아마 마리아가 언니가 밥상 다 차려놓은 거 숟가락 들고 나타났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마르다를 더 절망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마르다를 칭찬한 게 아니라 마리아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오늘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욥의 그 이야기 가운데 그 27장 전반부는 자기의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후반부는 악인의 심판을 내가 이렇게 될 거라 믿는다.
당연하죠. 욥은 그렇게 의롭게 살았으니까. 욥은 그 자기가 경험하는 고난이 도저히 용납 안 될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가 과거가 좀 아픔이 있고 죄 지은 게 있으면 그런 생각이 고개라도 끄덕일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전에 사울처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대적하고 핍박하던 자니까 내가 가장 괴수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욥은 가장 의롭게 살고 가장 선하게 살고 가장 수고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았던 그 사람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이제 우리의 시선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둘 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향하여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욥이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게 뭐겠어요? 지금 악인이 당해야 할 그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으니 악인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믿기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지금 욥의 이 고백은 자기가 말할 자격도 없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악인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처럼 저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가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관심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악인이 어떻게 멸망할까? 세상 사람들이 다 권선징악을 꿈꿉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다 옳은 말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리고 다 선하게 살면 복받고 악하게 산 사람들은 심판받는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일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길을 잃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열쇠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들,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추수할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고. 근데 그 가라지를 심어 놓은 자가 악한 자예요. 원수가 심어 놓고 갔구나. 근데 예수님의 그 추수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이 가라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알곡을 온전히 지키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그 악인과 의인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심판을 지금 당장 하지 않으시니까. 언제 한다고요? 나중에 추수할 때.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서 누가 의인인지조차도 구분이 잘 안 돼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도 잘 분별이 안 돼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걸어가기에도 이 길이 쉽지 않은데 우리는 자꾸 저 악인이 언제 망하는가? 저 사람이 언제 쓰러지는가? 그거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요나처럼. 저 니느웨에 언제 불이 내리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를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요나의 눈에는 도저히 용서하고 용납할 수 없는 그 악한 민족,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그곳에 불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고 사입이라고 오해하니까, 거절하니까, 환영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하늘에서 불 좀 확 내리게 하라고 할까요? 내버려 두라고 하시는 거. 여러분,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로마서를 보면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하나님의 결론이 내버려 두심이었어요. 도리어 우리는 너무나 착하게 살고 그래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좀 의롭게 이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징계하실 때가 많아요. 요만큼 잘못했는데 요거 고치시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에 맞게 우리를 정금과 같이 온전하게 순전하게 만드시려고 불을 자꾸 지나가게 하실 때가 많고 고난의 길, 좁은 길로 가게 하실 때가 많아요. 그때 사람들이 길을 잃더라고요. 믿음을 버리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들과 똑같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살까 봐. 예수 잘 믿는 분들에게 고난이 있더라고요. 아픔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해요. 아유, 예수 믿더니 저렇게 힘들게 산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더 온전하게, 더 기쁘고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악인을 향한 욥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결론 하나 내리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악인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에 두시기보다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길을 잃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자꾸 길을 잃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은혜, 차별하지 않으시는 은혜 가운데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자꾸 믿음이 흔들려요. 악인들의 결론은 이미 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갈 겁니다. 넓은 길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악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도리어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뀔 겁니다. 악인들을 향하여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악인에게 허락하신 기업,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기업도 주시고 때로는 이 땅의 부귀영화를 다 주실 수 있지만 구원을 허락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악인의 결말에 대하여 궁금해하기보다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 그래도 기다리시는 것일 겁니다. 돌아오라고.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악인의 결말이 궁금한 자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는 자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자녀들 가운데에는 수능 보는 자녀가 없지만 오늘 참 너무나 인생의 중요한 한때를 보내는 날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함으로 축복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교회에 이제 파송하여 오실, 새롭게 오실 성도님들이 7분이 계신데 그 가운데 김미영 권사님의 아들이 오늘 수능을 봅니다. 민동훈, 우리 동훈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미영 권사님의 아들 동훈 형제 오늘 수능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좋은 결과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는 교회 작은 자 사역의 그 나그네 사역을 위해서 확인하러 안성에 있는 안디옥 교회 김요한 목사님 뵈러 갑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정된 만남으로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